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86페이지 구약성경 86면에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감찰로 아닌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죠. 이 관직은 우리 다 압니다마는 부정부패를 탐지하고 지방의 문제를 확인해서 왕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관료였던 것입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왕에게 직접 직함을 받았죠. 왕은 아니지만 왕권을 가지고 백성을 돕기도 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리와 부패가 있는 지방 관리를 감시하고 압수수색도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왕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라고 하면 모두가 벌벌 떨었죠. 고전인 이 춘향전이나 조선 후기 암행어사 박문수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권위와 권한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에게 위임받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그분께 권능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번역에는요, 이 파워라고 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파워입니까? 무슨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단과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목사들에게만 이런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권능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권능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나가는 목적 때문에 산다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권세 중에서 가장 귀하고 큰 권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야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authority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authority, 이 권위. 여러분 그것을 하루하루 느끼며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우리는 날마다 확신하며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authority는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나 악한 사단마귀나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그 authority를 누가 빼앗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같이 살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예수 그리스도같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이 그런 파워가 없이 산다면 얼마나 주님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성이 많고 힘이 없고 지혜가 없더라도, 재능이 없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몸을 의탁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세상에서 나약한 우리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authority가 있는 거예요. 이 권위,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파워, 이 authority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 앞에서 기죽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열등감 갖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자,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가 나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살다가 미디안으로 도망 나와서 목동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 말을 들은 모세는 황당했죠. 자신은 전같이 애굽의 왕자로서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일개 목동인데요. 어떻게 자기가 애굽에 가서 고통받는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본문에 보니까 말주변이 없었대요.
애굽에 가서 그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기가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하신다고 믿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한 근심과 걱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아니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지혜를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찬이다라고요. 여러분, 말주변이 없다고 걱정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극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예. 자, 모세도 말을 잘 못한다는 열등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고 두려웠습니다. 애굽에 어떻게 가나, 도망쳐 나왔는데 거기 가면 목숨을 내걸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뺑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해도 모세가 계속 핑계를 대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요. 이쯤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자기는 이런 열등감이 있고 이런 하여튼 단점이 있습니다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예?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삼으시니까 약함 중에 강함을 주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단점을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모세는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죄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요. 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 못한다고 핑계대는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그럼 네가 입이 뻣뻣하고 말 못하니까 능력을 보여줘서 말 잘하게 해줄게, 그렇게 하셨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갑자기 말 잘하도록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다각도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에게 그랬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핸디캡을 그냥 두신 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점을 보완해줄 조력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단점을 그냥 두신 채 그 단점을 보완해줄 그러한 협력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하고 모자란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뭘 준비하고 갖춘 후에 주님 앞에 서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요. 저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예, 죄가 많으면 죄가 많은 그 모습대로 주님 앞에 서시라는 거죠. 오히려 약점을 가장 큰 자원으로 삼으십시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자란 부분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약점이 오히려 큰 권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모세는 백성을 설득하기 위해 언변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니
오히려 그 약점은 형 아론과 팀웍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고 모세에게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되었으며 그 겸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모세가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한없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하찮은 존재다 그렇게까지 봐도요. 하나님이 주신 어서리티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야, 이거 보통 일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세상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있다니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형 아론에게 도움을 받을 처지에 있는 모세가 오히려 형에게 하나님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그 주변에는 우리보다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지 못해도 저 사람만큼만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 봤으면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만큼만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누굴 만나도 열등감을 갖기 쉽습니다. 왜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없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어서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않은 우리만이 아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가 있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같이 만드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동일하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시편 82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요. 예.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셨다는 거래요.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 분 계셔요? 무엇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분 계십니까?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같이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세상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병만을 향해서 모든 환난과 문제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마귀 유혹도 병마도 내어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뭐가 걱정입니까? 죽음도 두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병마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조금 고통스럽고 때로는 불편한 그러한 순간순간도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명하세요. 낯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잠깐 광고에 말씀드립니다. 10월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제가 안식월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년 1월쯤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합니다.